그렇게 하더라고요. 살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인사가 또 요즘에 유행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랜만에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자마자 일주일 외부에서 오니까 격리를 하라고 해서 격리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 이것저것 병원 찾아다니고 하다가 일주일 지나는데 그 일주일 끝마렵에 가족 중에 한 명이 걸려서 코비드가 걸려서 또 일주일을 격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너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이 선교사들 힐링 프로그램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하면서 갈 수 있을까, 자리가 있을까 그러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다행히 잘 접수가 됐고, 또 이렇게 와서 쉬고, 또 특별히 목사님 또 교회 성도님들 배려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역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센터의 그 수양관에 가서 딱 내려서 거기 이제 안내를 받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힐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정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애쓰셔 주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이야 장로님들 너무 귀한 사역해 주셔서,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선교사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왔다 가신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fully 재충전을 받고 충분히 쉬시고 힐링을 하고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팬데믹이 오기 전에 사역을 했던 한 2년 정도 사역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짧게 보여드리고, 그동안 저렇게 사역이 진행됐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엔 PPT를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아공의 사역을 일으켜 나가셨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없다면 내 삶은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오름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이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네, 이렇게 코비드 오기 전까지요, 팬데믹 오기 전까지 재밌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딱 왔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죠?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일들이라. 남아공에서 제일 먼저 이 팬데믹이 오면서 준비를 한 게, 아마도 남아공에선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게 100만 명 이상이 묻힐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이상 묻힐 무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2달은 셧다운 하자. 그래서 상점, 공장 뭐 할 것 없이 다 닫아버렸어요. 집에도 나가면 안 됐어요. 간신히 정해진 시간에 음식물만 사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이것도 말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군인들을 풀어서 곳곳에 탱크와 장갑차를 세워놓고 못 나오도록 그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다들. 정부에서 그렇다고 코로나 검사를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늙고 또 병들고 또 약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많이 염려들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면역력이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최소한 100만 명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이제까지 죽은 인원이 1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통계를 내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그래도 뭐 그게 확실하게 조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0만 명 이상은 죽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흑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코비드라고 하는 이 병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그냥 다른 병 들어 죽나, 에이즈 걸려서 죽나, 아니면 뭐 그냥 배고파서 죽나, 아니면 총 맞아서 죽나 똑같기 때문에 뭐 코비드가 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시리어스하게 뭐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백신을 풀어도 백신을 맞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인 우리는 백신을 맞기가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요
한국에서보다도 백신을 더 빨리 맞았어요. 남아공에서. 왜?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남아 돈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차례가 와서 먼저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은 요 기간을 이용해서 또 뭔가를 하려고 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 말고 전 대통령 제이콥 주마라고 하는 대통령이 너무 비리가 많았어요. 해 드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데모를 일으켰어요. 그 더반 옆쪽에 그 사람이 갇혀 있는 감옥 중심으로 그 데모가 이루어졌습니다. 데모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군중 심리에 아주 쉽게 움직이거든요. 데모하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했어요. 강도로 변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샵을 부시고 불태우고 LG 공장이 더반에 크게 있었는데 그 LG 공장이 다 타버렸어요. 그 LG 공장이 탐으로 인해서 그 상점들이 다 이렇게 불질러지고 사고 당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그 10만 명이 누구냐? 거기에 다 가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갔어요. 불태웠어요. 결국 남은 거는 잡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세요. 저 LG 공장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LG 공장이 불탄 이후로 다시는 LG 공장을 안 짓는다고 LG가 다 철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자리는 없어진 거죠. 예, 불타는 모습입니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볼 때 끌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실어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네, 2구도 가고 지구도 가고. 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또 자기 마을로 가져가는 모습들, 상점 다 불태우고 모습들, 경찰들 또 군인들이 진압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네, 마지막 남은 거 어떻게라도 주워가려고 하다가 이제 잡혀가는 모습.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 사이를 틈타서 이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폭도들이 이제 교회 건물을 때려 부수고 또 지붕을 뜯어가고 그리고 천장 뛰어가고 바닥까지 벽까지 뛰어가는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은 뭐 창문도 뛰어가고 뭐 지붕도 뛰어가고 훔쳐가고 뭐 페인트도 훔쳐가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때야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훔쳐다 팔아서 한다 그러면 선교사들을 이해를 하죠. 근데 대부분은 저런 걸 이용해서 뭐 마약을 하거나 그런 술을 사거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뜯어가니까 마음도 아프고 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프리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이제 힘을 얻어서 사역을 마음을 다잡고 사역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때 특별히 한국 교회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우리 교회들에게 식료품을 또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저희는 이제 교회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교회들별로 이렇게 나눠 주는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와서 이제 차로 목사님들이 실어 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걸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번 나눌 때 한 300~4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800~900만 원어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기간에도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새 교회를 코비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부활 진간교회라고, 지역이 좀 이 개발이 아직 안 된 지역이라 저렇게 간이 건물로 이렇게 중 2층으로 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제 팬데믹 기간이라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딸들, 아들 다 그 코비드에 걸렸지만 다시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났고, 그 델타 변이 심한 중증으로 하는 그런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건강하게 지내면서 교회를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중2층 교회, 여러분 이 교회처럼 중2층, 흑인 지역의 중2층으로 있는 교회는 첫 교회예요. 아마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저희 교회의 첫 번째 중2층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크지는 않지만 또 어린이들은 또 2층 올라가는 게 너무 좋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도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다음에는 웨스트뱅크 풍성한 교회. 이 교회는 저희가 사역하는데 남아공에 오셔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은 아니고 이렇게 학생들 케어하면서 생활하시는 그런 집사님 네 분이 계신데, 저희 사역지의 교회 몇 교회를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역을 도우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딸이 셋이 있는데 다 장성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회계사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딸들이 보내주는 용돈, 그리고 11조 본인들이 하는 것들 다 모아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사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가정 이름으로 교회를 좀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분들이 모아서 5천만 원을 모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던 교회 중에 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짓고 보니까 좀 교회가 작은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바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시 더 모아서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뒤에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돌아가면은 뒤에 연이어서 붙여서 2층 건물이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교회가 더블로 되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하고 제 아내만 마스크를 썼죠? 네, 아까 안에 앉아 있는 사람 마스크 쓴 사람 봤어요? 없어요. 저희만 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어울리잖아요. 다 마스크를 안 썼는데 우리만 끼면 저희는 거기서 지금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에 이제 내일 모레 갑니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제가 갈 수 있는데 양성이 나오면 제가 못 갑니다. 그래서 제발 이해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웃어 죽겠대요. 우리 둘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온 교회 목사님 네 분과 이렇게 사진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능력교회. 이제 한국에 교회가 70년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기념교회로 하나 교회 건축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칼리처에 있는 우리 풍성한 교회 건물 이렇게 실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팬데믹 기간에도 일하니까 선교사도 당연히 일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교회 건축하는 것만큼 기쁜 것 중에 기쁜 것이 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건축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건 잘 아시죠? 건축된 그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진정한 교회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때, 그럴 때 건축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 건물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갈 때 그 건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마음껏 모여서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건물 자체 큰 거 작은 건 상관없어요. 모일 때 모일 수 있고,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때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난해부터 남아공도 많이 계속 점점 완화가 돼서 100명 이하 이렇게 계속 모임 숫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들 중에 건물 없어서 교회를 못 드린, 처음에 시작했던 목회자들하고 했던 그런 교회들은, 그 건물이 없어서 모임을 못한 교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건물이 없어서 모이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학교에서 그동안 종교시설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모두 코비드와 함께 또 특별히 2022년부터는 못 쓰게 하는 정부 방침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랬더니 학교 강당 빌려서, 교실 빌려서, 마을 공동센터 빌려서 예배하던 교회들은 모임이 허락돼도 모일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전에 모였던 것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사역지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한 30개 교회가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2022년 제가 오기 전에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은 교회들이 더 많아요. 코비드 전보다. 한국에 왔더니 코비드가 이제 완전히 해방이 돼도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더 적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아공 우리 교회들은요, 이제 완전히 풀리지도 않았어요. 이제 거의 다 풀려가는 그런 시간인데,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고 더 이렇게 활기차게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케이프타운에 한인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케이프타운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 선교지 오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감리교회 셧다운 그 시간 말고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한 적이 없어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주 모여서 센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구입된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건축된 교회들 모습이에요. 몇 컷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다른 교회들, 기억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방문했던 교회들 모습들입니다. 예, 다 다른 교회들. 지금 너무 아름답게 감사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비전 스튜디오 모습입니다. 예, 전에 걸로. 예, 요 실내 모습들. 네. 그래서 숙소를 준비를 해가지고요. 다음번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선교지 오실 기회가 있으면 이제 저기서 묵으실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렇게
한인교회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초창기에는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한인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매일 모였어요. 매일.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 사모님들하고 같이 3,000장을 만들었어요. 재봉할 줄도 모르는데 배워서 재봉을 사서 그래서 옷감을 띄어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3단으로 그것도 겹겹이 해서 만들어서 우리 흑인 교회들과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형제 성도들, 자매들 쓰고 있는 이 만든 마스크예요. 잘 만들었죠? 네. 네, 우리 현지 성도님들. 그리고 이 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케이프타운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는 유일하게 끊임없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물론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오기 전에 벌써 우리 감리교회가 6주년이 됐어요. 시작한 지가. 그래서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6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는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어서 흩어진 성도들이 참 많아요. 2022년부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종교시설로, 교회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 방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곳을 빌려서 예배하던 교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큰 교회 목사님 중에 한 교회는 한 3,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마을회관을 빌려서 지금 몇십 년째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 큰 건물이 우리가 져서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사용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사용했으니까. 근데 이번 계기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를 잡고 우는 거예요. 이제 많이 완화돼서 성도들을 모일 수 있어서 이제 모여라 하는데 모인 게 60명이에요. 다 흩어지고. 왜? 모일 곳이 없으니까. 그만한 공간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남아공에 오셨다 가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올리판트 목사님이라고 우리 학교 빌려서 예배드리던 우리 목사님 계신데 거기는 다행히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특별 배려로 올해까지만 그 학교 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수가 2,000명이에요. 우리 올리판트 목사님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 되겠구나.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알아봤어요. 땅을 알아보니까 7천만 원이에요. 이제 그만한 성도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오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지금 열심히 헌금하고 준비했는데 얼마나 모았어요? 우리 올리판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4개월 모았는데 300만 원 모았대요. 여러분 와소리가 안 나죠? 이거 엄청 많은 거예요. 흑인 지역에서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모으면은 열심히 성도들이 헌금하고 목사님이 열심을 내서 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모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상황이 이래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이 흑인 지역을 드나들면서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강도도 많이 맞고 뭐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이쪽 백인 지역, 칼라드 지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도
권총 강도 뭐 이런 거 맞는 건 비일비재해요. 근데 저는 그 많은 기간 동안 그들보다 훨씬 많이 수없이 다른 지역을 오고 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강도를 맞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왠지 알아요? 바로 한국에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22년 사역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할 수 있어서 했던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이 긴 시간을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셨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 현지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 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교회 상황을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알루 루카우라는 이제 거기 현지에서는 다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라고 하죠. 동영상인데 좀 틀어주시겠어요? Jesus, you are Lord. The book of Jesus, the Bible is coming to life. 자, Jesus. 어마어마하게 모여있죠, 사람들이. 저게 관에다 죽은 사람을 이제 장례하러 가는데 그 집회 가운데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잖아요. 야, 여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야, 여기는 힐링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야, 여기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자, 얼굴 보이시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관에 누워있던 사람. 근데 오른쪽 사진에 보면 뭐라고 있죠? 이 사람 사역을 찍는 카메라맨이에요. 그래서 밝혀져 가지고 했죠. 그런데도 또 사람들이 모여요. 자, 레세고 아니엘 전 사진. 네. 자,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얘기한 거예요. 나가서 풀을 뜯어 먹어라. 그러면은 아픈 곳이 날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뛰어나가서 저거 풀 뜯어 먹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잎사귀 뜯어 먹으면은 병이 낫는다. 그래서 먹는 모습입니다. 자, 뱀을 먹어도 살 것이다. 그래서 뱀을 먹이는 거예요. 들고 있는 게 뱀이에요. 여러분 뱀 보이시죠?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뱀 먹이는. 자, 이건 또 그 목사가 이제 성도들한테 자라! 잠들어라! 그러니까 다 누워서 잠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경찰도 오면 내가 자라 하면은 잘 거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레테오 라보라고 하는 사이비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 에프킬라 같은 거예요. 줌.
아픈 사람 나오십시오. 병든 자 나오십시오. 뿌리는 거예요. 힐링해 준다고, 치료해 준다고. 그럼 다 나가요, 또. 자, 이제 페구엘 음근이라는 이 사람은 휘발유를 또 먹이는 거예요. 병든 자 있습니까? 나오세요. 이 휘발유를 먹으면은 낫습니다. 그래서 또 저 나와서 저렇게 저 휘발유를 먹는 모습입니다. 네, 휘발유 먹이는 모습. 그 다음에 이게 루퍼스 팔라라는 이 사람은 락스 있죠, 여러분. 락스기에 세제 엄청 강하잖아요. 병든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또 이 락스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보셨듯이 27명이 이날 한날 다 죽었어요. 저 락스 먹고. 저 락스 하얀색이 락스 병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아공에 또 이단들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무슨 환경단체, 무슨 클리닝 단체, 무슨 평화단체 이런 이름으로 들어오고 교회 이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흑인들은 몰라요. 아, 이게 잘못된 교회고 잘못된 그런 건지 전혀 모르고 아, 그냥 교회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그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마 문이죠. 이 남아공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현지 목회자들, 교회라는 이름으로 왔으니까 현지 목회자들, 그 큰 교회 목회자들 다 불러놓고 한 그 목회자당 1,000,000원씩 준 거예요. 1,000,000원씩. 그리고 성도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 온 거예요. 며칠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최고급 호텔에서.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임을 했어요. 네. 이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그 안산홍 그리고 신천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뭐 전혀 뭐 이만희 이런 전혀 얘기 안 해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이수를 시킵니다. 남아공에 와서. 그래서 다 6개월 이수하고 하면은 와서 저렇게 졸업식을 하고 또 큰 혜택들을 주고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만희가 왔다 갔어요. 저기 서 있죠. 남아공에서 그 서티피케이트 다 나눠주고 여기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공항에서 찍혔어요. 사진이. 케이프타운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에요. 이만희가 와가지고. 이 흑인 지역에 이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사이비, 이단, 그리고 이번 한국에서부터 또 오는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공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이 살고 힘들게 사는 흑인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쉽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지의 이 잘못된 목회자들, 리더들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여러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뭐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목회자들 배우지도 못하고 또 그런 생활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흑인 사회 안에서 이 교회들과 그 지도자들이 단단히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계의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 흑인 사회,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복음만이 살 길이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복음만을 부여잡고 목회하는 목회자들, 교회들, 이런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또 자리를 잡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복음을 만들어가는 것.
정말 이거는 이 흑인 사회에서 제가 선교사가 사역을 다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 복음다운 복음,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 핵심의 그 키는 바로 목회자에게 있어요.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도 성도도 예배도 복음도 기도도 다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흑인 사회 안에 Council of Christian Elder라는 모임이 있어요. 이 Father of City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아버지라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아버지라는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 그룹이 Council of Christian Elder라는 이 모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프리카 이 교회들을 바로 세우고 목회자들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인가, 여기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한 파더가 보통 15교회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5교회의 지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지교회를 맡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사람 이름을 대면 그분은 그래도 존경받을 만하고 그분 하면 그래도 훌륭한 목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 그룹의 멤버들이 Father of City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Father가 있고 그 밑에 한 15명 이상의 son 목회자가 있는, 아들 목사가 있는 그런 거에 이제 아프리카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 파더들은 그 흑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감독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죠. 이 팬데믹 그 바로 전에 이 Council of Christian Elder 이 모임에서 저를 그 Father of City 그 Council of Christian Elder의 한 명으로 저를 추대를 해줬어요. 저를 추대하면서 그 추대 그 행사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추대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당신이 우리 이 아프리카 이 흑인 교회 역사상 이 Father of City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외국인으로 한 명도 없었는데 당신이 그 첫 번째다. 그러면서 저를 추대를 해주더라고요. 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영광스러운 거죠. 감격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인 감격도 있지만 제가 더 감격한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준비시켰구나, 준비해 오셨구나 하는 걸 아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나갈 것을 제가 기대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추대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그곳에 있게 하셨고 훈련하셨구나, 너무 기대가 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남아공에 가서 저와 함께 제가 훈련하고 그리고 함께 했던 목회자들이 한 30여 명 돼요. 그때 저를 만났을 때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지금 50대 가까이 가고 있어요, 다들. 이제 그들이 함께 이제 Father of City에 이제 그룹의 멤버로 함께 들어와서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이제 50이 넘으면은 이제 하나 둘씩
멤버로 들어와서 더 크게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이라고 추앙받는 이 아버지 목사님들, 또 수많은 이 아들 목사님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다,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순수히 서서 나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확실한 그 콜링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교회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또 그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또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켜나가고 훈련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매번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시급한 일은 참 복음적인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발굴하고 그들을 키우고 돕고 훈련하고 교육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 없이는요, 아프리카 교회에 희망은 없습니다. 소망은 없어요. 그것을 해야 앞으로 아프리카 교회들이, 성도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카운슬 오브 크리스천 엘더를 통해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친구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큰 사랑을 보여줄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친구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그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친구 참 좋죠. 아프리카에서 22년 이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선교사는 여러분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분이시죠. 선교사는 선교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정말로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의 마음을 품고 현장의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선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작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현지 사역을 하면서 뭐 거창한 거 뭐 그런 거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고 정말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떠날 때 저를 우리 현지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나를 향해 참 그리운 좋은 친구다,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선교지에서 우리 성도들 또 목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좀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들이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더라고요. 오래도록 함께 동역한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들이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의 착각이었죠. 제가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흑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가도 환영을 받아요.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이 좋은 소문 내주고 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줘서 아주 어느 지역을 가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환영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선교사는 그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그들과 보내야 하고, 또 교회도 더 많이 건축을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그들과 해야 합니다. 특별히 3년 전에 구입된 이 선교센터, 이 센터를 통해서 이 Fathers of City 멤버들과 함께 Council of Christian Elder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교회와 성도들과 또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해나갈 거예요.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교육되어지고 헌신되어진 목회자들의 목회 현장을 멘토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 곁을 지켜주고, 또 예수님의 친구로서 더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 좋은 친구로서 선교지에서 묵묵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교회들이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침투에 물량 공세로 몰아붙이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게 우리 현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이 큰빛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앞부분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쭉 한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옆에 앉아 계시죠? 한번 얼굴 보세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예요. 왜?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니까. 그게 증거거든요. 그것으로 증명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친구를 사랑하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과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친구가 되어 주세요. 특별히 멀리, 너무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랑하는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어서 자주 올 수 없지만, 자주 뵐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잊혀질지 모르겠지만 기억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또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장 좋은 친구로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하루하루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까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